우리 다 같이 하나님 주실 말씀 구약 느헤미야 3장, 제 성경으로는 728쪽에 있습니다. 728쪽.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31절과 3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니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수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사셀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같이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넘어가서 31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여러 번 앞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오늘은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설립한 지 45주년이 되는 아주 의미 깊은 그런 주일입니다. 예년과 같이 어제 오후에는 45년 전에 몇 명의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신 이상훈 목사님께서 또 전화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고 멀리 아프리카 우간다에 나가 사역하시는 우리 박경호 선교사님이 또 축하 전화를 이번 주간 동안에 걸어 오셨습니다. 설교에 앞서 저의 감사한 마음을 먼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날이 있기까지 45년 역사 속에 참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일일이 그 많은 기억나는 분들을 제가 거명을 하면서 감사를 나눌 수는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대표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온라인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신 분들이고,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주셨음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회는 장 목사 혼자의 힘으로 세워온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의 교회로 세워진 이면에는 첫째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너무 크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의 수고와 땀이 맡겨진 자리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신 그런 헌신이 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의외로 제가 열거해드릴 분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뭐라고 그럴까, 외부에 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를 기억하시는 외부에 계신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또 신실하신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기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저는 어쩌면 우리 교회 출석하는 분들보다 더 많은 숫자들이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에 이 느헤미야서를 일반적으로 보면은 어떤 그 리더십을 강의하거나 설교를 할 때에 많이 인용을 하고, 혹은 성전을 개축하든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어떤 기회가 될 때에 이 느헤미야서를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느헤미야서의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느헤미야의 키워드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을 하시면서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정체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그들에게 분명히 심어 주셨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의 조직체나 공동체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공동체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그 많은 공동체들의 대부분은 그들이 모인 그 목적이 이념으로 모였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익 개념으로 그들이 뭉쳐진 공동체들이 세상의 공동체들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공동체는 이 공동체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이 공동체 전체에 흐르고 있는 공동체가 곧 기독교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현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어떤 공동체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방금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3장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중간에 많은 구절들을 스킵을 했지만 거기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성벽 재건을 계기로 해서 공동체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체성도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음을 증거해 주는 내용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45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뿌리를 바르게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자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고민할 때가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말로 고민을 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아주 확실하지 않을 때에 마음 가운데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 혼란을 경험을 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것 아니잖아요. 특별히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 2세들 가운데는 나는 아메리칸이라고 생각하는 2세들이 있는 반면에 나는 코리안이라고 생각하는 2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미국 사람같이 행동을 하고 어떤 때는 한국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할 때도 있는 것이 이게 2세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은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나의 뿌리가 무엇이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바로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에 늘 두려움과 위기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다는 것이에요. 해외 입양 아들 가운데는 훌륭하게 자란 입양 아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부모를 떠나고 고국을 떠나 해외에 나와 있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그 한인 입양 아들 가운데 미국의 어느 소도시의 시장도 이미 나왔고, 프랑스에서 어떤 그 두 형제인데 따로따로 프랑스 가정에 입양이 됐는데 어떤 그 포도원을 경영을 하면서 그 와인을 만드는 큰 와인 공장을 물려받은 그 우리 한인 입양 아들이 있어요. 굉장히 성공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방송에도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분명히 어릴 때에 어떤 청년은 그러니까 3개월 됐을 때 입양을 간 청년도 있고, 어떤 청년은
2살 때에 입양을 간 그런 청년들도 있는데 이렇게 해외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들을 키워준 나라, 그 부모님들이 계신 그 나라 사람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 하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게 됐을 때에 자기가 태어난 한국을 꼭 찾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외국인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국을 찾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뿌리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뿌리의식.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에 찾아가고, 어떤 경우는 자기가 있었었다는 그런 고아원을 찾아가고 원장님을 찾아가 인사를 하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이 노는, 자기의 어렸을 때의 모습 같은 그런 어린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보면서 가서 보듬어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우리가 해외에 입양된 그런 사람들만 자신의 뿌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뿌리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그리스도인 모두들이 찾아야 될, 동일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 이런 정체성의 상실이 주는 삶의 혼란에 대해서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인 키엘케고르가 재미있는 예화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는 덴마크 사람이에요. 그가 비유를 들 때에 덴마크의 어떤 한 커다란 상점에 어느 날 밤 도둑이 들었어요. 근데 그 도둑이 들었다가 다녀간 다음에 아침에 그 상점의 직원이 와서 문을 열었을 때 모든 상품이 하나도 어지러져 있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웬일일까? 상품을 확인을 해보니까 하나도 도둑을 맞은 게 없었습니다. 웬일이죠? 도둑은 다녀갔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 도둑들은 물건을 훔쳐가는 대신에 그 스토어에 있는 모든 물건들의 가격표를 다 바꿔놔버렸단 말이에요. 가격표를 다 바꿔놔버렸어요. 다이아몬드 목걸이에는 $5라는 가격표를 붙여놨고, 그리고 비싼 구두에는 $1의 가격표를 붙여놓고, 그리고 그 대신에 연필 한 타수에 불과 얼마 하지 않은데 거기에는 75불의 가격표를 붙여놓고 어린이 장난감에는 2,000불의 가격표가 붙어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바꿔버렸어요. 도둑들은 그 가게에 있는 상품 어떤 것도 훔쳐가지 않았지만 그들은 사실 그 가게에 있는 상품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건 뭐냐면 상품의 가격인 거예요. 그 가격, 즉 상품의 정체성을 훔쳐가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체성이 상실을 하게 되면은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지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정체성이 혼란된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어버리느냐? 싸구려가 귀중품 행세를 하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천박함이 고상한 척하는 그런 우스운 결과를 가져오는 사회가 되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엘케고르가 말하는 우화의 의미는 그 내용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고상함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삶은 그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벽 복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바로 그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건축은 단순히 어떤 허물어내린 건물의 외형을 세우는 것 아니라 더 중요했던 것은 그동안 해체되어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어떤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동기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잃어버렸던 것들을 그들이 회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벽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가정이 가지고 있고 기독교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벽들이 너무나 강력하고 끈적끈적한 세상 문화 앞에 그냥 소리 없이 무너져 버리는 바람에 많은 신자들이 영적인 기력을 잃어가고 있는, 그래서 방황한 채로 세상 문물에 그냥 속해서 쏠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관심은 과연 이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들의 무너진 이 믿음의 성벽을 다시 복원시킬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게 저의 관심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3장에는 많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에도 지난 45년 역사 속에 수많은 성도들이 거쳐갔고 수많은 사역자들이 와서 사역을 하고 또 떠나 자신들의 사역지로 갔어요.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가 있고 함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될 때에 이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되는 은혜의 현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펼쳐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일까 하는 점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 구성원들의 비전과 목표가 같으면 이 일을 행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우리의 공동체, 무너진 영적인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목표가 같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성 안은 정말 휑하니 사람들의 그림자가 별로 비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썰렁했었습니다. 삭막했었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진 채로 버려졌고 성문은 다 불타 버린 그런 상태로, 그래서 나귀 한 마리조차 그 길거리로 지나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었어요. 이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정체성을 갖기란 너무나 힘이 든 일이었던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조롱의 화살이 빗살같이 이렇게 그들에게 날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너진 성을 그대로 놔두시겠냐고. 이 비참한 꼴로 너희들이 있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고. 자, 그럴 때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정체성을 가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같은 비전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느헤미야가 생각해낸 것이 그 같은 비전과 같은 목표를 뭉칠 수 있는 그 일을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므로 성벽 재건은 단순히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그런 토목공사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꿈과 소명이 바로 그 성벽 재건의 일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돼. 자, 이처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꿈이 있냐는 거예요. 비전이 있습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이런 것이 새롭게 그들 가운데 부각이 되게 되니까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시각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일을 나가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들이 집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분명한 동기가 생기게 되고 그들이 사명을 확신하게 되니까 백성들은 힘이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힘이 나게 돼 있어요. 성벽을 쌓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그들 가운데 그런 하나의 동기부여가 그리고 하나의 꿈이 함께 뭉쳐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어요. 이렇게 공동체 안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헌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정말 오래간만에 제 기억에 한 6개월 만에 어제 오후에 우리 그 친교실에서 그리고 그 식당에서 이렇게 섬기시는 그 분들 보니까 정말 오래간만에 그렇게 분주하게 성도들이 으쌰으쌰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북적거리는 그런 모습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부에 보니까 여기에 그 사진과 그 설명이 잠깐 나와 있어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어제 나오셔서 섬겼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왜 나오셨습니까? 잔치 때문에 나왔죠. 언제요? 오늘 잔치 때문에 나오신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들이 비전과 꿈을 공유하게 되면은 이전에 없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전에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느끼게 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이 개념이 오늘 우리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에요. 이민교회 45년, 이 45년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자랑할 만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걸어온 지난 발자취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왔음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걸어왔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빛과 소금의 교회에 주신 비전이 뭘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비전은 우리 교회에 출입을 하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영혼 구원과 선교에 대한 부담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부담을 우리 가운데 품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는 겁니까? 나는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어떤 책임을 내가 질 수 있는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무너진 예배와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을 수가 있고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이 시간에 한번 해봐야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을 저는 알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스스로 회복에 몸부림을 치기는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 빗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비전을 나누고 함께 목표 설정을 하고 나아가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나는 복음 증거를 위해 세워진 빛과 소금의 교회 지체라는 이 분명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이루어 주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눔으로 은혜의 덤을 누리는 것이라 생각을 해요. 나눔으로 은혜의 덤을 누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늘 협력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어느 공동체보다도 교회는 협력하는 정신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의 구절들마다 누구는 무엇을 하고 아무개는 무엇을 하고 누가 뭐뭘 하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모습을 봐요. 느헤미야는 사역 그 현장을 40여 군데로 나눴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사역의 현장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양문이면 양문에서 사역을 하게 하고 어문이면 어문, 그리고 분문이면 분문, 샘문이면 샘문, 이게 지금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을 다 나눴어요. 그리고 다양한 사역들을 나누어서 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맡겨진 사역을 크고 작게 감당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 보니까 들보를 얹게 만들었다.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문짝을 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자물쇠와 빗장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랬어요. 풀무 망대를 고치고 새롭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모두가 필요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분들이고 어떤 분들은 필요 없는 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성벽을 세우는 그런 석공도 교회는 필요하지만 자물쇠를 열고 닫을 만큼의 단순한 일을 하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찮은 일을 감당할 사람들도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모두가 다 참여하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요즘 한국에 좀 뭐라 그럴까 을씨는스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한국의 그런 분들처럼 자기의 자식이 의과대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열외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 자기 마음대로 휴가를 가고 이렇게 가는 것을 다른 군인들처럼 하지 말고 열외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사회가 혼돈스러운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배 시간에 찬양하시는 분들은 정말 찬양을 잘 준비해서 찬양을 하시게 하고, 그리고 예배실을 깨끗하게 정리하신 분들은 그 정리하는 일 자체도 사역으로 여기면서, 어제만 하더라도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를 했는지 모르거든요. 다 그렇게 사역을 한 사람들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교육관계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가르치는 일로 사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 같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부엌에서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역들을 나누어서 감당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14절 말씀에 보면은 분문이라는 문이 나오는데, 여러분 분문이 어떤 곳인지 설명하면은 이거는 분뇨나 오물을 처리하는 그런 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문에 가까이 가기만 하면은 냄새도 나고, 그리고 아주 더러운 곳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분문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역을 나누어서 할 때에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교회를 몸으로 비유를 했잖아요. 몸으로. 예수님은 머리시고, 그 다음에는 귀, 눈, 입, 코, 내장들, 손과 발, 이 모든 것들이 다 각기 자기의 지체로서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사실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것이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 밀리어네어가 있다는 소문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들으셨다면 그거는 잘못 아신 걸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밀리어네어가 없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부자가 없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 밀리어네어가 되고 싶으신 모양이에요. 문진호 집사님 밀리어네어가 되고 싶으신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독보적인 어떤 부자가 없으면 함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십시일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담임 목사인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열심히 일해 주시니까, 왜? 담임 목사가 부족한 것 알고 더 열심히 동력해 주시니까 그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요소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는 함께 일하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만 돼요. 함께 일하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 예를 한 가지 드려볼게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예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 남극지방의 그 추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추워요.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이 남극인데 한겨울의 기온이 영하 60도, 70도가 내려간다고 그래요.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도 살아가는 생물들이 있어요. 특별히 펭귄이라는 이 동물인데, 이 펭귄이 월동을 하는 지혜, 겨울을 나는 그 지혜는 아주 감동스럽기만 해요.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피에도 이 펭귄이 겨울을 나는 그것을 이렇게 특집으로 만들어서 1시간, 2시간짜리로 이렇게 만드는 내용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 겨울이 오게 되면은 이 펭귄 무리는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추운 극점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온이 내려갈수록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곳을 찾는 것이 생태계의 철칙임에도 불구하고 이 펭귄들은 반대로 더 추운 곳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점에 도착을 한 이 펭귄 떼는 서로 몸을 맞대고 촘촘히 폭이 앉아서 동그란 원대형을 그려서 그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끄떡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밖에 있는 펭귄이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 있는 펭귄이 다시 밖으로 나가서 그 눈보라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춥고 캄캄한 겨울을 다 보낸다고 그래요. 아마 좀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서 가혹한 시련을 극복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좋은 자리 가지겠다고 자리 다툼도 하지도 않고 하나로 뭉치는 지혜, 이것이 곧 펭귄의 생존 전략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협력은 내 것을 먼저 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어려운 거를 어려운 거로 서로가 나누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 속에서 더 커다란 시너지, 그것이 나오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은혜의 덤이다 그래요. 은혜의 덤이다. 예.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니까 재건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을 다해서 성벽 재건의 건축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귀족들은 그랬어요. 어떤 귀족들은 공사 책임자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군요. 그리고 불평만 하는군요. 어떤 사람들이요? 귀족들이 그랬다. 어느 공동체든지 이와 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일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로 인해서 공동체들이 둘로 나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 속에서 협력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시큰둥하고 협력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받는, 속상해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눈에 띄게 되면은 그냥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주면 될까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기다려준다는 것은 뭐예요? 나중에 분명히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일할 기회가 오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더 기다려주는 인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자 자기가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이 말에 근거가 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 탓할 필요도 없고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종합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느헤미야는 자신의 한 일이, 그때의 한 일이 수천 년이 지난 후대에 알려질 줄은 꿈에도 모르고 아마 그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성벽 재건을 이끌어가는 그 일을,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돼서 수천 년이 지난 때까지 온 세계 사람들이 보면서 느헤미야를 그렇게 일컬을 줄을 그는 그 당시에는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므로 말미암아 수천 년 흐르는 지금까지도 위대한 일꾼의 대명사처럼 기록된 분이 바로 느헤미야,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45주년을 맞았어요. 지나온 과거를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늘 우리는 과거에 연연한 것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미래가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예배당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리라고 생각을 하면은 더 잘 갖고 오야만 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름을 남기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빛과 소금의 교회를 복음의 역사가 꿈틀대는 그런 공동체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의 45주년 기념 예배를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를 거쳐간 많은 성도들, 그리고 이 교회를 거쳐간 많은 주의 종들 모두가 다 이 교회에 헌신한 사람들이로되,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분들이 정말로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자신들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역할이 여기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기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